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며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뜨거움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이요 포도와 무화과의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기 위해서는 후반절, 1절 후반절이 되기 위해서는 1절 전반절을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짜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 사랑, 그리고 삶 속에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서로 채우며 함께할 때 번성, 그래서 우리가 넓힘이 되는 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저절로 번성, 풍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아주 탁월함은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향유함이었지요. 자, 향유. 우리가 나만 가지고 머물러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나눠주고 그것을 더 크게 베풀어 줄 때 그 삶이 향기 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건 나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나아가서 열방이 모두 함께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지요. 이때 우리가 살고 번성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 예비해 주신 그 땅은 이미 허락해 주셨지만 허락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차지하는 일입니다. 차지할 때
내가 상황을 보면 두렵지요. 떨리지요. 그리고 예기치 않는 문제와 사건들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자, 그럴 때에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로 부르셨냐? 광야의 길로 부르십니다. 자, 사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지요. 그리고 위험, 건조, 간조한 땅, 소망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크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시간은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었지요. 40년 동안 어찌 보면 이 한 사람의 평생을 의미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당시의 평균 수명이 60년쯤 되었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때는 바로 20세, 이 청년의 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가는 일평생의 삶. 근데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라는 말은 이것을 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인 알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알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아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그냥 말씀 읽고, 그리고 누군가가 전해어 준 그러한 말씀으로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무브먼트, 운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지요. 그래서 내가 이 광야의 내 평생의 삶, 고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경험했던 모든 길,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방식을 이제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방식에 맞춰가는 것이 바로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죠. 자, 길을 걸을 때 아는 것과 걷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말씀을 아는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옛날의 성도들보다 탁월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 멈추고 더 이상 행동하지 않지요. 그 옛날에 배움이 짧고 한글도 못 읽었던 우리네 이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았습니까? 까막눈이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지금은 소망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그 미래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며 붙들었지요.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 살았던 모든 방식, 광야는 이집트에서 배워왔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시간이었고,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길을 걸어야만 했던 아주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마음에 생각하라라고 하시죠. 자, 이 마음에 생각하고 라는 것은 너는 마음으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넓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게 되지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생각한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 바로 여호와의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이때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았던 건 이 여호와의 명령은 단순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냥 말에 한정 지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에만 어느 정도의 이 능력이 있었다면 말로 그쳤을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떠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그 믿는 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된다라고 하셨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명령, 그 말씀 안에 교훈과 율례를 따라가면 우리는 그 길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호와의 명령을 들었을 뿐인데 이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다라고 합니다. 자, 천지 만물은 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요. 자, 그리할 때 이 많은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먹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로, 그리고 메추라기로, 만나와 메추라기, 아침에 만나로 저녁에 메추라기로 그들은 먹어 배불렀습니다. 먹었을 뿐만이 아니라 배불러서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먹고 배부른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이 옥토에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래서 먹고 배부른 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고 이 땅 안에서의 소산을 내가 수확하고 누릴 수 있게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받아 누림으로써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송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 2절에 아주 매우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광야길 40년 일평생의 인간의 삶 속에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의 시험,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디에서 시험했습니까? 마사에서 시험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과연 함께 하시는지 시험했던 곳이 마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목마르다 하면 반석에서 물을 주고, 그리고 배고프다 하면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그리고 고기를 먹어 힘있게 하고 싶다 하면 바람을 불어 거저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매우 특별한 양식. 그러나 값없이 주신 양식. 돈이 없어도 누구도 배골치 않고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 이들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계시는지 계시는지를 시험했다. 어떤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광야는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어떠한 은혜가 내렸냐면 이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또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않은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진짜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동의하고 확증하여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시려고 했던 것인데, 이스라엘은 도리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도리어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그걸 궁금해하고 쓸데없는 것에 호기심을 내며 하나님을 늘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게 해주십니까? 배고플 때나 목마를 때나, 적이 공격할 때나, 평안할 때나, 안전할 때나,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증을 요구하십니다. 왜냐? 일평생 동안 우리를 훈련시켜도 우리가 잘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40년의 광야의 시험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담기 어려운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반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난 시간의 기억을 잊지 말 것을 강하게 권면하지요. 그래서 기억하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기억하라 라는 요구가 어떤 요구입니까?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거저 주신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못 믿어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내 반역, 내 믿음 없음,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 없음을 포기치 아니하셨습니다.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훈련시켜 주셨지요. 때때로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로 부르셔서 이 광야의 훈련을 감당하게 하셨지요. 왜냐? 바른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분명하고 강조했던 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아주 작은 부분까지 우리를 돌보고 계셨는지를 잊지 말 것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잘해서 받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시험의 끝을 다다르게 될 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 가나안 땅을 세밀하게 묘사하시는 게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주시려고 했던 그 땅의 풍부함, 이 하나님이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흘렀다. 광야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늘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녀야 했고, 그리고 자신이 치는 이 동물들의 육축을 위해 풀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고단함이 있었지요. 때때로 그 길은 이 강이 마른 땅, 강이 마른 땅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곳엔 햇볕이 들지 않아 대낮에도 어둡고 침침하고 무서울 정도였지요. 그 길을 자신이 돌보는 양떼와 함께 걷게 할 때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 이 양떼와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없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축복의 땅으로 부르시기 전에 이들을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시켜 주셨던 것이지요.
왜 광야에서 이렇게 혹독스럽게 훈련을 시키셨냐? 오늘 7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주신 땅은 넘치는 분복이 있기 때문에 그 넘치는 분복을 축복으로 받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 먼저 이 혹독한 훈련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목민으로 이제 정착하는 삶. 그런데 이곳에는 밀과 보리의 소산주,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 적게 거둔 자도 배고프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였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중요한 건 이 풍부함이 넘치는 가나안 땅이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든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머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핵심을 놓지 말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먹을 것에 모자름이 없는 땅, 그리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모자르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것.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자르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면 굉장히 좋은 인생이고 선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아마 모자름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 이 풍부함, 물의 풍부함, 음식의 풍부함, 그리고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평온함, 그리고 이 떠돌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정착된 삶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분복, 그런데 이건 훈련되어야만 이걸 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40년을 훈련받았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변질되고 부패하고 오염되었습니까?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그들은 기본조차도 갖추지 못한 실정을 맞이하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태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었지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상황에 물들거나 상황에 전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기 위해 때로는 거친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합당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시죠. 하나님이 아무리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하여도 우리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복받을 그릇이 깨끗하지 않고 넓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신다 하여도 우리는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지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네가 앞으로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차지한다 라는 말은 곧 정복하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 정복하라는 말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취하라는 말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끗하고 내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의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감사할 줄 알게 되면 이 분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넘치게 받는 복, 바로 이것이 정복하는 것이지요. 차지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도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지요. 그 말은 천국을 유린하고 천국을 빼앗으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십니다. 정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릇 자체가 되면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무언가의 필요와 우리의 육신의 영달을 위해 구하지 않아도 이러한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한 가지를 기준 삼으라는 것이죠. 왜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떡은 불완전한 것이죠. 이 땅에는 완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이 불완전한 것으로 마치 내가 내 욕망을 채우고 내 필요를 채우게 되면 우리는 가져도 가진 것이 아닌 상태, 늘 갈급한 상태, 목마른 상태. 그래서 이 모자름 없고 부족함 없는 상태가 아니라 늘 모자르고 늘 부족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불완전한 것, 수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 없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어떤 것을 추구하여도 고달프기만 하고 외롭기만 하지 어떠한 결실과 어떠한 이 충만, 그래서 이 공허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충만, 어두움은 빛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자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이것을 맛보지 못하게 되면 이 땅에서는 늘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나의 모습 앞에서 나의 삶의 이 원리와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요. 그래서 오늘 그 깨달아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고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걷기 위해서 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이지요. 이때 광야의 길에서나 또 약속의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것을 재확인받을 때 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과거에 멈추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과거를 현재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는 선언 앞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흘려버리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모자람 없고 부족함 없던 그 은혜가 과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과거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오늘 나의 삶의 현재화를 하게 되면 오늘이 내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현재화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영역에서도 다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때로 시험하실 때 이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이지요. 이때에 어찌 나를 내버려 두시냐고, 내 기도에는 왜 응답하시지 않냐고 불평불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고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훈련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지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때 어느 능력, 성과, 결과를 내라고 하시지 않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맡겨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가치, 이 한 가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이 되면 우리의 삶의 최종,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을 송축,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신다 하시지요.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모든 것을 교정시켜 하나님이 이끄실 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찬송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질 때 죄의식 속에서 죄책감이 아닌 죄의 사유함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세상에 단단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오늘 훈련시키실 때에 불평하지 않고 오늘 순종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이 삶의 현장에 과거에도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길도 인도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고백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정복하는 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어 넘치는 분복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복으로 남을 다스린다, 섬길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며 하나님, 차지할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자비와 국률의 풍성함을 따라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